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같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를 왜 하필 이런 곳에 심으셨을까? 하필 나를 왜 이런 환경에 심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봤어요. 제 삶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경에 심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환경이 쉽지 않은 환경이겠죠. 어려운 환경일 거예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였어요. 제가 사는 곳은 어떤 집이었냐면 정확하게 이 골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골목이었어요. 이런 골목에 가정집이 있었는데 1.5층, 여러분 1.5층 알아요?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1.5층 계단 하나 올라가면 있는 집. 되게 이런 집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저는 나름대로 너무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여름이 되잖아요. 여름에 더워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 여름 따라 왜 이렇게 덥던지 엄청나게 더웠던 그런 여름을 보내야만 했고요. 창문을 막 다 열어놓고 선풍기를 막 돌리고 막 환기시키고 있는데도 안 돼. 그리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보일러를 빵빵 떼도 추운 거예요. 심지어는요, 보일러를 이렇게 좀 떼니까 결로 현상이 생겨가지고 막 곰팡이 막 설고 막 곰팡이 막, 그쵸?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다른 집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막 이렇게 보면 아파트 옆에 보면 막 아파트가 쭉쭉 서 있고, 야,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우리 집 하나가 없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금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집에 다 도착해서 이제 대문을 향해서 가는데 이 골목길 저희 대문 앞에서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5명 가량이 거기에서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좀 가까이 가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게요? 담배 냄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 안에서는 험한 욕이 막 오가면서, 아시죠? 네, 설명하지 않을게요. 막 욕이 막 있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갈등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저희 아내 손을 꼭 붙잡고, 그때 시온이 한결이 없었을 때였어요. 제 아내 손을 꼭 붙잡고 가자 하면서 빨리 대문을 열고 후다다닥 저희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그럴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경호 전도사야, 너 나가서 쟤네 좀 만나고 와. 주님, 뭐라고요? 주님, 잘못하면 죽어요. 쟤네들한테 담배 피고 있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 아세요? 심지어는요, 전화 부스에서 막 칼 맞아 죽은 사람, 막 이런 사람 막 뉴스가 나오고 있었을 때였어요. 주님, 저 그렇게 해야 돼요. 에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안 갈래요. 네, 이렇게 했었어요. 전도사였지만. 근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노크하시는 거예요. 똑똑똑. 주님, 왜요? 경우야, 주전도사야,
나를 위해서 쟤네들에게 좀 다가가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거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있는 초코파이 5개를 꺼내가지고 그러고선 나가는 거예요. 여보, 갔다 올게. 조심해 여보. 좀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 그렇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그 친구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었어요.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야 이놈들! 이렇게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 주시는 게 힘들지,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다짜고짜 딱 그 걔네들 옆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얘들아 힘들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지? 한편으로는 뭐야 아저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잘못했어요. 저희가 담배 펴서 잘못했어요. 끌게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빨리 선빵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무슨 일 있어? 누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 제가 이렇게 빡 하고 치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놀랄게요. 거기 있던 한 남자아이가 어떤 여자아이를 이렇게 가리치면서 이 누나가요 오늘 남자친구한테 채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하는 얘기가 에이 그놈 나쁜 놈이에요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 그러면 내가 너네를 위로해 줄 테니까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셔요? 이상한 사람이네. 안 갈래 이래야 되는데 그날따라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럴까요? 하고서는 쫓아오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 반. 그래도 떡볶이는 먹어야겠다는 그 욕구. 그래서 이렇게 따라왔어요. 떡볶이 집에 간 거 아니에요? 떡볶이 시켜놓고 떡볶이가 나오기 전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걔네들이 아직도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초리를 제가 보면 제가 그래도 눈치가 조금 있어요. 그걸 이제 해소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너네들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저기 어느 데 있는 교회 전도사야. 근데 니네들 우리 집 앞에서 담배 피더라. 그래서 너네들하고 그냥 시간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들 내가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너네 납치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요 갑자기 3명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교회 다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옆에 있는 어떤 남자 학생을 딱 가리키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얘는 학생회 회장이에요. 학생회 회장, 교회 다니는 3명, 얘네들이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였죠.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저의 카톡방에 골목길 패밀리라는 단톡이 생겼어요. 걔네들하고 같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먹으러 가고요. 교회 사역도 아니잖아요. 교회 사역도 아니니까 그냥 제 사비 털어서 사주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걔네들이 막 남자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축구도 하고요. 5명이서 막 축구해요. 막 여자애들도 같이 축구하고 막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봄이었어요. 봄에 저희 집 앞에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집 1.5층이니까 거기 화단이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거기 개나리가 있었어요. 봄날에 개나리가 막 활짝 핀 거예요.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리고 좀 닭살스러운 멘트를 거기에다가 썼어요. 얘들아, 이 개나리가 핀 것처럼 너네 인생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다. 답이 네. 심지어 다 나빠지던 거 네,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답장하지 않아도 저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도 내공은 있어요. 그래도 답해주세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들하고 그래도 뭔가 좀 생산적인 일들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인 일을 해보고 싶어서 얘네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얘들아, 너네 여기서 맨날 담배 피잖아. 그런데 너네 맨날 담배 피고 꽁쳐버리는데 환경미화하는 아저씨께서 이거 맨날 치우시더라. 그게 좀 안타까운데 너네들은 오늘 어느 날 한 날을 잡아서 여기 한번 청소해보자. 그랬더니 얘네들이 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만나서 치우기로 했거든요. 토요일 날 저녁 8시 다 돼서 교회에서 퇴근을 해서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얘들이 왔으려나? 에이, 괜찮아, 안 왔어도 돼. 왜냐하면 나는 상처받지 않아. 기대하지 않을 거야 하고 갔는데 얘네들 4명이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왔어? 그랬더니 치우자면서요. 치우죠? 치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줍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목길에 그 2층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담배를 피고서 거기다 꽁초를 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아저씨가요, 담배를 피우시다가 얘네들이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허걱 하신 거죠. 그래서 집으로 올라가시다가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긴 거야.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애들이 점점 죽어가다가 아이들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얘들아, 내가 맨날 여기서 담배 피우는데 너네들이 죽고 있구나. 내가 여기다가 버리지 않을게. 이러는 거예요. 걔네들이 너무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거예요. 네. 이렇게 죽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다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남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야, 죽는 척 다시 시작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요 사진인 거예요. 제 맨 앞에, 제 맨 뒤에 엉덩이만 있는 애 있잖아요. 제 저기 아무것도 없어요. 손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대전이라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었는데 그 단톡방에 별로 이제 올라오는 글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봄날에 글이 이렇게 딱 하고 올라오는데 사진이 하나가 땅 하고 떴어요. 물론 이 사진은 아니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던 여자아이가 글을 딱 올렸어요. 사진과 함께. 뭐라고 올렸냐면 전도사님이 개나리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저희 인생이 이렇게 꽃처럼 피었으면 좋겠다고. 저희 인생이 이렇게 활짝 꽃 피우기 위해서 저희 노력할게요. 그래서 전도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러고 왔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서 여러분들의 나이가 됐어요. 이제 24살, 25살 됐거든요. 저는 그 아이들의 인생이 아까 봤던 그 꽃처럼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환경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가정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군복무하고 있는 그 부대가 만족스러우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네, 타이어예요. 만약 누군가가 이 타이어에 씨앗 하나를 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타이어에 씨앗을 심었을까요? 화단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 타이어에 씨앗을 심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수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타이어에 씨앗을 심은 이유는 바로 이 씨앗이 자라서 꽃 피우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보는 이마다 어때요? 작품이죠? 이 작품을 보는 이마다 희망과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심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고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서 어렵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 환경에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나서 꽃 피우게 하기 위함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는 청년들이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수준이냐면 바로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절 중약하고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14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년의 수준은 무엇이냐면 이기는 것인 것이에요. 아멘.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은 무엇이냐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인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되는데 그와 함께 이야기되는 수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선행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청년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꽃을 피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 나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앞세워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밟아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 그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김, 하나님께서 말하는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김은 우리가 심겨진 곳이 불합리하고 서럽고 그 안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에서 꽃 피우기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곳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꽃을 피워내는 것,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꽃 피운 것을 보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운 꽃 향기를 맡고 희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김, 승리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곡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곡인데 제가 강명식 음악사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해요. 이분이 옛날에 곡 하나를 썼는데 뭐냐면 승리라는 곡이에요.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르냐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요,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꾸 저는 이상한 구절만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면 뭐가 이상한가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향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야 되는 게 향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악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좀 더 일반화 시켜보면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게는 악취일 수가 있고 누구에게는 정말 향기로운 냄새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배경을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가 지어진 이 배경은 어느 시대였냐면 로마 시대였어요. 참 전쟁이 많았던 그런 시대죠.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요? 퍼레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군대 행렬이 막 쫙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 좌우로 서서 박수 치고 꽃 뿌리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때 뭘 하냐면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익숙한 향. 그런데 이 승전에서 온 이 군인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어떨까요? 그래, 이 냄새야. 고향의 냄새지. 이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살아 돌아왔구나.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가족들 품에 이제 안착할 수 있겠구나. 나의 그리운 아내, 나의 그리운 아들, 나의 그리운 딸, 나의 그리운 부모를 만날 수 있겠구나. 너무 좋다. 그래, 이게 우리의 향기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되어서 끌려오는, 손에 철 사슬이 묶이고 발에 철 사슬이 묶여서 처벅처벅 끌려오는 이 사람이 이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격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이렇게 딱 출근을 했는데 문틈 사이로 냄새가 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가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누군가 김장을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 만화나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냄새가 무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아서 이끌리는 그 모습 아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 마치 그 모습처럼 제가 그 냄새에 이끌려서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김치를 담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권사님, 저 한 입만요. 그래서 하고서는 받아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외국 생활을 할 때 단체 생활을 했어요. 제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다른 외국인 아이들이 김치 안 좋아하는 거 저도 알아요. 김치를 먹고 싶어서 김치를 샀어요. 그리고 그 비닐봉지에다가 돌돌돌 감아가지고 완전 밀봉시켜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넣었어요. 왜냐면 그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유독 김치 냄새를 싫어하는 친구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쩌벅쩌벅 가가지고서는 냉장고를 딱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냄새를 딱 맡으면서 하나니까 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얘는 코를 이렇게도 안 막아, 꼭 이렇게 막더라. 그래서 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요, 패배해서 끌려오는 포로들은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낯선 냄새,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무 역겹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쓰고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좋아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 나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아야만 해라는 그런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착각이에요. 어서 버리세요. 누군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좋아해 주고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네, 너는 정말 이렇게 하겠지만, 누군가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요, 저주하며 핍박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제자 훈련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척도가 뭐냐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지 핍박을 받지 않는지. 영국 18세기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런 똑같은 척도를 가지고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핍박이 다가오면 자기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핍박이 다가오지 않을 때는 좀 뭔가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존 웨슬리가 말씀을 전하러 말을 타고서는 가고 있는데 하루 종일 자기에게 핍박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게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풀숲에서 돌 하나가 휙 하고서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존 웨슬리는 그때에 감사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살고 있군요. 요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좀 감성적인 설교, 마음을 막 터치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문 밖을 나가면서 나 위로받았어, 이 시대 살 수 있어, 이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 가운데에 이렇게 아스팔트 같은 상황 아래에서 동정받으면서 우쭈쭈쭈 하면서 그렇게 간간히 버티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런 딱딱한 아스팔트를, 이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상황을 뚫고 이겨내서 자라서 꽃 피우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열방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에 바라는 것,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 나를 덮고 있는 이 아스팔트를 뚫고 이겨내야 하는 거죠. 승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 환경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우리 가정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하면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하필 저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를 던져 넣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겹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목사님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들이 겹치는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환경을 이겨내고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보았던 그 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꽃 피우게 하실 거라는 것, 그거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책잔사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한테 뭐 받은 것도 아니고 출판사에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청년일 때라면 한 번 정도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캐리 슉과 크리스 슉, 그쵸? 부부예요. 이 부부가, 한 부부가 지은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Be the Message래요.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당신이 메시지다라는 그런 책이랍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메시지가 되는 것은 언젠가 멀리서 가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항상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심으셨어요. 누군가는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싫고 또 외면해 버리고 싶겠지만은요, 그곳이,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곳이 여러분들의 최우선의 선교지라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에 이르러,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선교의 대상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내가 심기어진 이곳 다 무시해버리고, 나 이거 몰라, 다 젖혀놔버리고 땅끝까지가 아니라 나의 가장 최우선시 되는 선교지는 바로 내가 심겨진 이곳,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삶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말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게 완전히 쉬운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도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뚫고 나와서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 도전에 응답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아멘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 말뿐만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를 출근하려고 아파트에서 내려왔어요. 저희 동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 아저씨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하셨지만 그 눈에서 읽을 수 있는 그분의 상태는 너무나도 지쳐 계셨던 거예요. 누가 갑질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밤을 새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분은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준 소중한 영혼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돌았어요. 돌아서 그 아버님께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저씨. 오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서는 그분의 얼굴을 딱 봤는데, 그분의 얼굴이 전에는 정말 막 어둠의 그림자가 가리워진 그런 표정이었는데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겨진 곳에서 한 발자국 내딛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